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 새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설교 듣기를 위한 필수적인 기도죠.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40대 후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몸이 낡아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올해 47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벌써 47이라니.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씩 낡아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일 불편한 부분이 이제 저는 눈인데요. 작년부터 시력이 좀 약해져서 불편합니다. 아직 일상생활에서 늘 안경을 써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좀 침침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볼 때 또 예쁘고 잘생기신 성도의 얼굴을 볼 때 참 아쉽습니다. 더 섬세하게 보고 싶은데 약간 흐릿하게 보여서 참 아쉬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더 아쉬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쉬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보물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보물들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들입니다. 그러한 보물들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순서대로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혼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인침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교회, 목회자, 성도, 친구,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에 오히려 보지 못하는 행복의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물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겠죠. 늘 먼 곳, TV나 SNS 속에서 막 자랑하잖아요. 하는 그런 반짝거리는 화려한 모습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그 먼 곳에 행복이 있고 내 가까운 곳에는 행복이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행복의 보물은 가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나중에 그 행복의 보물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낡아질수록 더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낡아질수록 더 밝아지는 눈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가족과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을 발견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의 보물들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사탄이 일으키는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간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런 시도를 했고
안타깝게도 그 시도가 성공했죠. 여러분, 그래서 4주 전에 설교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롬의 상태를 누리고 있던 첫사람들이 뱀의 아룸에 넘어가서 에롬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첫사람들이 이러한 실패를 고울 삼아서 사탄이 일으키는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영광스러우심에 집중하고 사탄의 잡소리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 우리의 삶에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있어요.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해안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나요?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끝없는 죄책감을 벗고 담대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세속 영광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어겼고 결국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집이 있어요. 울타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난방비 안 들죠. 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주셨죠. 최고의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싱싱한 과일들이 있었죠.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온통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보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냥 보물섬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유일하게 금지된 선악과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삶에 가득 차 있던 모든 행복의 보물들을 놓쳐 버리게 되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들은 자신들이 놓치게 되어버린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불현듯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행복이 아니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받는 형벌보다 뭐가 더 두렵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는 게 더 어려워요. 더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못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아버지의 화난 얼굴이 제일 무섭죠. 내가 더 무서워요? 화난 얼굴이 더 무서워요? 하늘아. 네. 뭐가 더 무서워요? 네. 그 얼굴.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켰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렇게 아파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는 게 자녀는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막 숨으려고 해도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 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어요. 숨을 수 없어요. 늘 사람의 행위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위장하거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고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이는 아담의 위치를 못 찾아서 위치를 알려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준엄한 문책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어긴 죄인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담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드디어 아담의 범죄 사실을 추궁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대답은 그 자체가 그들의 죄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아담의 변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변명이 길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누구 탓입니까? 여자 탓이고, 더 나아가서 그 여자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탓이래요. 하나님이 안 만들어 주셨으면 여자가 없을 것이고, 여자가 없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겁니다. 이런 식의 뜻이에요. 여러분, 적반하장도 유분수인데 이건 참 너무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감히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 하와는 어떻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하와는 누구 탓을 합니까? 뱀 탓을 하죠. 그런데 뱀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하와도 은근히 하나님 탓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그들의 죄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렇죠? 그런데 왜 물어보신 것일까요?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뱀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14절을 이제 보셔도 되고 기억하셔도 되는데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시고 대답 들으시고 하와에게 물으시고 대답 들으시고 그다음에 뱀에게도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셨나요? 바로 벌이죠. 네. 뱀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벌을 내리세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대하신 거예요. 누구를요?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죠.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를 주시려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기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죄를 누구한테 떠넘겨요?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그 소중한 길을 날려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판결이 남았습니다. 그 판결이 여러분 16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다음 주부터 다룰 거예요. 근데 그 판결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판결이 되게 짧아야 돼요. 집행도 바로 있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언제 죽는다고요? 먹는 날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the day, 정관사 더. 그날 먹는 그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선악과가 어떤 독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바로 죽을 것이라는 위험 경고가 아니라 선악을 먹는 그날 사형을 내릴 것이라는 형벌 규정입니다. 이 형벌 규정에는 이렇게 벌이 선택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사형,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밖에 없어요? 사형밖에 없어요. 사형. 이런 벌이 있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형법에도 있어요. 오직 사형만 내릴 수 있는 죄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여적죄라고 그 앞에는 형법 93조인데 여적죄. 적국 합세에서 대한민국에 대항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사형밖에 없어요. 이 죄에 해당되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죄죠. 그런 형벌 구정이에요. 그런데 그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보면 사형을 선고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심지어 그 후로 매우 오래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죽을 때 몇 살이었어요?
93세였어요? 930세였어요? 930세였어요. 엄청나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고통과 수고를 더하셨지만 바로 사형을 내리지는 않으셨어요. 에덴 밖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낳게 하셨는데 자녀를 몇 대 손을 보냐면 8대 손을 봐요. 그래서 노아 아시죠? 노아 아세요? 네. 방주 짓고 그 살아남은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이에요. 근데 라멕까지 봤어요. 아담이 라멕이 살아있을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8대 손을 봤어요. 네. 여러분 8대 손까지는 아니더라도 3대 손, 4대 손까지 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아멘이 적죠? 자, 4대 손까지 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하나님의 첫 재판은 형벌이 유보된 재판이라고 설명합니다. 유보란 말은 바로 사형 딱 때려야 되는데 유보, 그러니까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확실한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바로 육신적 죽음은 맞이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죽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확실한 사실은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판결에 뭐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첫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법을 어겼죠. 그 법의 유일한 형벌은 뭐였어요? 사형이었어요.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기회를 차버렸죠. 그리고 심지어 죄책을 하나님께 돌리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합당한 유일한 형벌인 사형을 내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긴 수명을 허락하셨고 심지어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아무도 예기치 못한 은혜의 소망을 선물하셨어요. 다음 주 기대하세요. 자, 우주 역사상 첫 재판은 이렇게 일단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판이 원리 원칙대로 공의롭게 진행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날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인류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재판의 판결에 은혜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멸망을 면했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재판에 최종적인 결말이 남아있고 그 결말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재판을 받는 그날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첫 재판의 판결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안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날 바로 사형 때렸으면 우리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은혜로 유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죽는 그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각자 받게 될 그 최종적인 재판은 어떤 재판이 될까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최종 재판은 모든 불의를 없애는 정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막 식칼 들고 이렇게 품에 넣고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그 검색대에서 소리 안 나요, 나요?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사과 깎아 먹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막 총 놓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는요 부정부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범해놓고도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 땅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서도 그 죄가 밝혀지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 최종 재판은 모든 불의를 없애는 정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재판에서는 불의한 일이 일어나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판결이 생겨나고요. 큰 죄를 저지른 힘 있는 사람은 작은 벌을 받고 작은 죄를 저지른 힘없는 사람은 큰 벌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판결 이전에 이 범죄 사실관계를 다루는 사실 심리 과정에서도 그 사람이 죽였냐 안 죽였냐, 누가 죽였냐, 어떻게 죽였냐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도 착오와 부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일어날 그 재판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재판장을 속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 어떤 죄도 숨겨질 수 없고 그 어떤 죄인도 숨을 수 없습니다. 완전 범죄란 있을 수 없고요. 완전한 판결만 가능합니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책에 따라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자, 계시록 20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이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희망이 있죠. 뭐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게 되면 유죄이지만 그들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무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성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다 영벌을 받는데 왜 신자만 영생을 받는가? 그 판결의 근거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러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불신자들도 많이 제기할 것이고요. 우리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답을.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저는 역사 속에 있었던 유일무이한 재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흉악한 죄인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신문하고 판결하여 사형을 내리고 곧바로 집행해버린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표로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온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했습니다. 밤중에 신문하여 정죄했고요. 불의한 판결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했고 가장 불의한 죄인들이 가장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이 일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임으로써 자신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재판은 사실 하나님의 재판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첫 재판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지 않았던 그 사형을 당신의 아들에게 내리신 뭐라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재판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재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전가하면서 하나님 탓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전가되게 하셨어요. 그들의 뻔뻔한 변명에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반응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백성의 죄책을 아들에게 옮기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그와 동시에 아들의 의를 백성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중전가라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중전가.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로, 아들의 죄를 의를 우리에게로, 이렇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백성의 죄를 아들에게, 아들의 의를 백성에게 전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재판에서 실제로 행하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 재판에서 어떤 일이 드러났어요? 의로우심이 드러났는데, 여러분 보시면 3번 의로우심이란 말이 3번 나오는데, 그 3번 의로우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도 드러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으로 우리는 아까 제기한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영벌을 받는데 신자만 영생을 받는 그 판결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재판을 통해서 신자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의 의를 신자에게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그러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재판을 통해서 백성의 죄값이 온전히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특정 죄인들을 사면해주면 그렇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롭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는 왜요?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자의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재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새 재판 이야기입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자, 첫 재판은 아담 재판이에요. 죄인들이 자신의 죄책을 하나님께 돌렸지만 은혜로 유보된 재판이에요. 자, 두 번째 재판은 뭡니까? 예수 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책을 아들 예수님에게 돌린 재판이에요. 여기서 이중 전가가 일어났죠.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최종 재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재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벌이 선고될 것이고 집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자는 영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신 예수 재판에서 예수님이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성령님이 그 은혜의 판결을 신자에게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재판, 그 재판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에게서 참신앙의 증거들이 매일 확증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행복의 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감격으로 행복의 보물을 찾아내는 행복 시력이 회복되는 이 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낡아질수록 우리의 영이 더욱더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지성이 주어졌고 최고의 판단력이 주어졌고 모든 행복의 보물들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의 시선을 빼앗겨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탓을 했지만 너무 어리고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유보하시고 자기 아들을 재판에 세워서 백성의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어디서 행복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가진 소유의 행복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이 하신 성취의 행복을 찾으십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행복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행복의 가장 큰 보물은 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의 행복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행복의 시력이 다시 1.0, 1.5, 2.0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담과 하와가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행동을 하는지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의롭다 하셨고 앞으로를 성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영광의 부활체로 변화시키실 것인데, 우리를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선물 같은 교회를 주셨고 이 가운데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것을 보고 선한 일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달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찾아낼 수 없다면, 우리가 행복의 맹인이 된 안타까운 사실임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운 가족에게서,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또 우리 영혼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보혈,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행복의 보물을 늘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봄에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또 코로나 블루가 끝나고 이제 코로나도 사라지고 이 봄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꽃이 피고 들이 푸르러질 때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우리의 시력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행복의 보물들을 발견하는 우리의 행복의 시력이 회복되는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낡아질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의 보물들을 보는 그 눈들은 더욱더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재판을 통해서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신 하나님, 그 놀라운 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최종 재판에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벌이 아닌 영생을 누리게 되고 무죄 판결을 얻을 뿐 아니라 천국에까지 갈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금방 끝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이웃들에게 풍성한 그 사랑과 선하심을 전하는 우리 성도,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마음 가운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끊임없는 생각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행복의 보물들이 왜 보이질 않습니까? 눈을 뚫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행복의 선물들, 행복의 보물들을 누리는 기쁨의 일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V에서, SNS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 휘황찬란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소비를 촉진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에게 있는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세상에 절대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 하늘의 평강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빛나고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사람들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 행복의 보물들을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그 은혜 늘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러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행복의 보물들을 간과하고 삽니다. 안 보이는 것처럼, 못 보는 것처럼 지나치며 삽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TV나 SNS에 나오는 그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늘 발견하고 꺼내보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게 이런 영광의 소망이 있구나. 영광의 미래가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늘 찬양이 가득 찬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낡아지고 우리의 몸이 낡아질수록 더욱더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우리의 시력이 영적 시력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11조 감사한금 주일연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의 삶에 성도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눈을 열어 행복의 보물들을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고 보약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